자,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좀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마지막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쇼미더머니 여러분 보셨나요? 목사님은 안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근데요, 이 쇼미더머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한번 써볼래요? 쇼미더머니 본 친구 중에서 목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쇼미더머니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떴던 것 같아요. 채팅창을 한번 써볼래요? 보자. 어디 보자. 네, 우리 보경이가 바로 맞췄어요. 네, 보자. 어디 보자. 미안. 고독하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유형을 남긴 머시베놈, 이 쇼미더머니 9의 준우승입니다. 준우승을 했어요. 이 머시베놈이 쇼미더머니 9을 통해서 굉장히 떴어요. 9이라 맞죠? 쇼미더머니 9. 네. 머시베놈, 본명이 이태민인데요. 왜 머시베놈일까 검색을 여러 번 해봤는데 머시벤놈을 좀 이렇게 발음 흘러가는 대로 발음해서 머시벤놈. 네, 그래서 머시베놈이라고 합니다. 이 머시베놈이요,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머시베놈의 랩을 들을 때마다 와, 지렸다 등등등 우리 친구들이 쓰는 용어로 굉장히 감탄사를 많이 자아낸 인물이 이 머시베놈입니다. 근데요, 목사님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 쇼미더 9을 봤는데요, 우연히 머시베놈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놀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시베놈의 그 특이한 목소리, 개성 있는 목소리, 정말 귀에 팍팍 박히는 그 목소리가 머시베놈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그 특이한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대요. 친구들한테. 야, 너 목소리 왜 그러냐? 야, 목소리가 넌 애늙은이 같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상처를 머시베놈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머시베놈이 진지하게 성대 수술을 할까 고민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자기 목소리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머시베놈이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그 목소리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독특하니까 그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는구나. 내가 이 목소리를 살려서 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에 전환을 해요. 머시베놈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장점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목소리 때문에 쇼미더 9 준우승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목소리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머시베놈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사상인 것 같아요. 지금 움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시베놈이 그 쇼미더 9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긴 자신의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장점으로 바꾼 이 머시베놈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명에서 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전날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그 미란이라는 그 래퍼와 함께 그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머시베놈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준우승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목소리를 장점으로 살리고 또한 그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머시베놈을 어떻게 봤나요? 굉장히 막 머시베놈 허세 가득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봤나요?
네, 그 머시베놈 안에는 굉장히 그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때문에 나의 삶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능력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과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장점을 살리고 좋은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성공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위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경계가 있었던,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싸웠어요. 전쟁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요. 근데 번번이 그 침공하는 계략들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왕이 막 불렀다가 이렇게 호통을 쳐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너네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사람 있지? 11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야, 너네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지? 빨리 말해. 이렇게 신복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세웠던 계략이랑 술수들이 다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고 다 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왕이여, 우리 내통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략을 세울 때마다 그것을 다 미리 알아채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왕이요, 그 엘리사를 쳐야 됩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어요? 제가 아람 왕이어도 엘리사부터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도단 성읍을 에워쌌어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요?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이 있으면, 엘리사가 사는 성이 있으면 그 성 주위를 완전히 군사로 덮은 거예요. 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뭐 땅을 파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뿅 날아가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적국의 왕이 침공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엘리사 너 좀 있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의 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사환이라고 하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와, 저쪽에 정말 개미 떼보다 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엘리사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죽었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좌절과 절망의 말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엘리사님, 이러겠죠, 그렇죠? 왜요?
자기랑 엘리사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성밖에 엄청 개미보다 많은 그 군사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말이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때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사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혀 있었던 눈이었어요. 세상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이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이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병거와 말 뒤덮고 있는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쪽의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더라. 그 성을 둘러쌌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환은 눈이 다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람 군대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날지 않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말 길어요. 이제 좀 있으면 3월 되면 1년이 벌써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20년도 한 해를 코로나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눈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그 마음들은 이미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상황 때문에 갈등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역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중보했잖아요. 여호와여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주소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넉넉한 마음까지 여러분한테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어요. 근데요, 그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두려움의 상황, 걱정과 금신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넉넉한 기도까지가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중보까지 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중보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